인생에 항상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바람이며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페르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해방을 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도 여전히 자신과 다른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핍박과 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뽑기 위하여서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이제 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2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머리를 숙이는데 왜 저 모르드게만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가? 그래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모르드게를 이제 처단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이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머리 안 숙이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절대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이제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면서 화가 났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이제 처리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도 국가의 2인자인데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쓴다는 것이 혹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모르드게를 이제 처단하기 위하여서 유대 민족 전체를,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았는데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에게 당신의 율례를 어기고 이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저 유대 민족을 이제 처단하는 것이 당신의 왕국을 견고히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까지도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그것으로 연루되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모르드게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만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것이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만 머리 숙이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마음만 먹었어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한 번만 가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굉장히 이 사리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숙이면 내 민족이 다 살게 되는데 내 민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나는 내 자존심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지점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그가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원래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다른 한 희생을 불사하고라도 그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당장 머리를 숙이는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목숨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즐김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잃게 되는 그 위기에 어차피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하면 머리 숙이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는 슬퍼하며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모르드게와 함께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궁 안에서 그 내용을 모르던 에스더가 이제 이 신하였던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왜 베옷을 입었는지, 그가 왜 애통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이 모두 다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신하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조소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에스더였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에스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신하를 보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스더에게 전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을 때 에스더가 좋은 옷을 보냈으니까, 야, 정말 구하기 힘든 귀한 옷을 그래도 왕비가 나한테 보냈구나, 그러면서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서는 베옷을 갈아입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데, 마침 그의 신하가 온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옷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보다 지금 현재 에스더가 알아야 하고 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에 내 욕심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이 없으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놀고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쉼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 만나자마자 바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예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몸도 튼튼하게 하시고 영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튼튼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만 채우기를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흘러보내는 교회,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인정받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 나눔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귀한 그 구절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맛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빠짐없이 성경 66권이 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선포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300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300선교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지금 300명 되도록 카운트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00선교는 무슨 의미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한 명 한 명 카운트해서 300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내든지 가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열방과 민족 가운데 또 가까이에는 우리 주변의 마트와 또 생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회, 300선교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배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탁월한 영성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탁월한 교육, 영적 교육 시스템을 우리는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한 공동체 되어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그 신하를 통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된 내용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가?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데 만약 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그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알리고 싶어도 알리기 전에 죽임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내가 남편 앞에 섰다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직면해 있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누구나 현실은 어렵다. 사람들이 아무리 편해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어렵고 어려울 때는 또 그 어려움의 무게가 가중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그 성 안에 있었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모르드게가 나쁜 사람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실의 무게라는 것이 무겁고 당황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고 그 모든 것이 계약이 다 파기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항상 우리 앞에 벽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문명화됐다고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2022년도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금방 끝날 거라고 장담했지만 지금까지도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인가 보다 라고 상관없는 일처럼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기에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곡식을 공급받던 많은 나라들이 굶주리게 되고 식량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제공해주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유럽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온 세계가 마치 한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한국에서도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볼 때도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볼 때에도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상관이 없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달인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너만 산다고 그곳에서 잠잠하여 있다면 그것은 너도 사는 일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의 집도 사는 일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죽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하나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위해 배려하며 그를 도우며 함께할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따뜻함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사랑하며 함께할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갈보리 가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만큼은 좀 나이를 떠나서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누님 반갑습니다. 오빠 반갑습니다. 언니 반갑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뭉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잠잠하면 누가 살겠느냐?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금식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의 육신의 힘은 나약해지나 우리의 영으로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나라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에스더는 먼저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계획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결단으로 이 일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후에 왕의 앞에 섰더니 왕이 오히려 에스더가 온다고 감히 명령도 없이 왜 왔느냐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말미암아 유다 모든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든 조소가 이제 반대로 살려주는 이 왕의 조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계략을 세우고 만들었던 이 하만이 세운 단두대가 자기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단두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신 거예요.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십자가의 결단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읽게 됩니다. 십자가의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과 어둠과 세상에 타협하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은혜와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결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사명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현실은 어렵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결단을 통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천국에 대하여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